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듯이 환난에는 그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이 대환난을 겪기 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지만 그 소리는 그들의 귀에도 눈에도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어 이르시되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라고 공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닥치게 될 환난의 열매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환난이 닥칠 원인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에서 떨지도 않는다고 말하며 그 백성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계선은 바다라도 그 한계선을 넘지 않고 아무리 바다의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 한계선을 이기지 못하며 때로나 그 한계선을 넘지 않는데 그 백성은 하나님의 경계선을 아무런 두려움도 떨림도 없이 너무 하나님께 대한 배반과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 이미 배반하여 갔고 또한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를 따라 두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으로 넘겨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백성들의 죄가 그들로부터 좋은 것을 박아버렸다고 하면서 이는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할 같이 지키며 덫질러와 사람을 잡으며 새장의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의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다고 하셨습니다. 악한 자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의 집에는 사기나 속임으로 부당하게 얻은 소득이 가득 채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당하게 그들이 벌어들인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이 아니고 사기나 속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런 부를 축적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 백성들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그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의 재판을 공평하게 판결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즉 고아의 송사를 공평하게 하지 않고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뭐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은 선지자로 인하여 제사장으로 인하여 그 백성들로 인하여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뭐라고요? 아주 놀랍고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놀랍고 무서운 일이 누구로 일어나요? 선지자를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그 백성을 통하여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찌 된 일입니까?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그 당시 각종 기득권을 가지고 많은 권력과 부를 누리며 사회적 불의의 전승에 온갖 비리를 저질렀던 자들 중 한 둘이에 속해 선지자의 직무를 저버리고 제사장과 함께 각종 비리가 있는 곳에 가담하여
사회의 정의를 세워나갈 그런 유치에서 그것을 그 유치에서 버리고 온전히 저들은 불의를 위해서 앞장서 나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앞장서 나갔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선지자와 제사장이 이처럼 불의를 위해 함께 공모를 하고 그리고 무섭고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이들로 통하여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타락하고 제사장이 이렇게 부패해서야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겠죠. 하나님이 경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그 백성들은 또 그것을 어떻게 여깁니까? 그들의 일을 좋게 여기고 있는 것이 그 또한 참으로 기괴하고 놀라운 일로 인하여 그러한 일을 벌리는 자들을 벌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 나라를 내버려 둘 수가 없고 그 나라를 징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유치의 이 상황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결국은 나라도 어려움을 겪고 사회도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전반적인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어찌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그것을 좋게 여기는 백성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이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벌이는 자들을 하나님이 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유다 백성들에게 앞으로 닥치게 될 환난의 원인의 열매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심판이 닥칠 원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이 있기 전 많은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였으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눈으로 보려는 노력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더 자랑하고 귀히 여겨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떠나가고 없음을 알지 못하고 오직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규물, 하나님의 뜻 행하는 그것만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구하게 된다는 것을 저들은 모르고 앞으로 닥치게 될 환난의 원인의 열매를 그들은 끊지 못하고 피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열매를 맺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상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사람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를 보게 됩니다. 한 형제인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또한 그 형제 안드레가 있었는데 그들이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오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 두 형제는 어떤 반응을 일으켰나요? 그들은 그물을 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도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또한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나를 따르라 하니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곧 배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 부르심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했나요?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듣는 자 중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거든 그 천국 복음은 계속 증거되고 그
그리고 주변으로 널리 전파되고 알려졌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또 퍼지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와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대한 소문은 더 많이 퍼졌고 예수님께로 나왔던 그 무리들은 더욱더 늘어났고 그 숫자는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지약 시상 사역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제자들 곧 베드로, 안드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로마의 세리마떼,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가 함께 동참하여 예수님이 전했던 천국 복음을 전하며 같이 전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던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라 저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나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의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뱃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들어와시더니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서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이 일이 놀랍고 참으로 우리가 감당하기 없는 일들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심판날이 다가올 텐데 이 심판날에 어떤 상황이 이르겠습니까? 이거는 각자 겪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 다음에 삶이 끝난 뒤에 일어날 이 심판의 날 어느 누가 이 심판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감당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 어떤 일이 그 앞에 놓일지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변 지역을 두루다니며 많은 권능을 보이며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그 호수 주변의 지역들 중 지명한 고라신 지역과 벳세다 지역에 살고 있는 저들이 회개도 하지 않고 있자 예수님의 그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 전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뱃옷을 입고 회개하고 나왔을 것이고 가버나움 진역 역시도 회개하지 않아 악행으로 멸망당한 소돔보다 더 악해 심판날에 그들은 모두가 소돔 땅이 겪었던 그보다도 더 심한 고통의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둡고 이 하다만 이런 심판의 날이 우리들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곧 닥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다 백성들에게 앞으로 닥치게 될 환난의 원인의 열매들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선포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환난이 닥칠 조짐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속해서 환난의 경고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그 누구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행위에 있어서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을 그들은 있었을까요? 있겠었겠죠.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저지르고 있는 악행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게 된 그와 같은 버림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벌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도 또한 의식도 못하고 지냈던 것입니다.
그 자신들이 저버리게 될 그와 같은 일들이 그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지배될 그리고 지배할 북방민족이 일어나 그 주변을 유린하고 침탈하고 행위들에 대해 그들은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눈을 닫고 귀를 막았으니 그들은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에 들릴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악행의 원인은 더욱 심각해지고 사회적으로 정의를 내세우며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부패되고 타락하고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만 전 사회를 뒤덮고 있는 그 사회, 그 정도까지 이루고 마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손을 쓸 수 없는 지상에 그들은 그와 같은 지경에서 그들은 어찌할 바를 그들이 알고 그들이 스스로 대처해 나가는데 그런 의식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지경에까지 이르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지나치지 않고 벌을 내릴 것을 다짐하고 다시금 돌아서게 했지만 끝내 유대 백성들은 그들의 죄를 돌이키지 않고 다 악을 자행하고 씻을 수 없는 닥치게 될 환난의 열매를 저들은 맺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며 갈릴리 주변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하여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만 그들은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그들은 권능을 행한 그것을 보고 또한 그들은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더 악한 회개의 쪽으로 행하자 예수님으로부터 심판날의 극한 고통 이전에 닥칠 환난을 당한 그들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 환난을 어찌 견딜 수 있겠느냐. 그 환난은 소돔이 당한 환난보다 더 극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심판날에 이르기 전 회개를 촉구하고 닥치게 될 환난의 열매에서 벌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도록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에게 닥치게 될 환난의 열매는 환난의 조짐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있을 조정에 대해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조짐이 우리들의 눈앞에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지금 현실에 놓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고 거짓 그리스도가 있을 것이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나라와 민족이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불의에 성해질 것이고 그리고 모든 자가 그것을 좋게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불의가 부패가 타락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게 여겨지게 된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지금 이와 같은 사회가 이런 분위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의가 좋게 여겨지고 좋게 보이고 그것이 정의로 발바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닥치게 될 환난의 열매의 조짐을 맺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귀를 열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귀를 닫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어야 닥치게 될 환난의 열매의 조짐을 맺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눈을 뜨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눈을 감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눈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여야 닥치게 될 환난의 열매의 조짐을 바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정의를 내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정의를 부리로 악행을 저질러 벌을 내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드러낸 정의로 우리는 가랴 닥치게 될 환난의 열매의 조짐에서 우리 모두가 벗어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 환난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그 환난의 열매를 나를 우리 스스로가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의 조짐에 대해서 다 듣고 보고 잘 알고 있는 상태라 우리는 닥칠 환난의 조짐을 어느 정도는 대비해 나아갈 길을 알고 있기에 우리가 일어날 조짐에 대하여 잘만 준비하면 우리는 환난의 열매를 맺기보다는 그 환난을 피해 구제받을 수 있는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이 닥칠 조짐을 잘 알고 대비하여 닥치게 될 환난의 열매보다 구제의 열매를 맺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예레미야 선지자대로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한 내기로 나가고 악행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탐하고 모아 그 소득이 있는 곳에 편승하여 악을 더욱 자행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멸하고자 하는 다짐하게 되고 그 백성에게 놀라운 일들의 환난의 원인을 말하며 곧 저들에게는 무엇을 예고했나요? 환난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생활을 하고 세상의 것에 타익하고 그로 인하여 화를 저들이 당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두고 있어야 환난의 원인이 되는 열매를 맺지 않고 구원의 구제의 열매를 맺고 심판날에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닥치게 될 환난의 열매보다 구제의 열매를 맺어 온 성도가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